샬롬 20날 우리 또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이 또 시작되는데요.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또 힘차게 그리고 또 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또 사순절 23째 날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좀 부담스럽긴 해도 기쁨의 마음으로 이 부활의 끝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또 역사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가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손이 우리를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23째 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요 구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지만은요.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뭐 삶의 배고픔의 한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약함, 질병의 한계, 힘의 한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열등감과 피로 이런 것들, 죄 그리고 죽음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들의 어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삶에 있어서 나쁜 어떤 열매들이 맺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 진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할 때는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우리 이런 인간의 한계들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 안타까움들을 극복하는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다시 말해서 사독 계열이라는 뜻입니다. 사독이 제사장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바로 성전 안에서 제사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집권 세력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나 성전에서 그 세력을 형성한 성전 제사장 계열의 그 당시 힘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는요, 그냥 이 육신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부활이 있느냐, 무슨 영혼이 있느냐, 그냥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그들이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24절 보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모세의 말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하면서 공격에 빠뜨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로 삼을지니라. 이제 형수가요 결혼해서 그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요 그 형수를 취하여서 그 형의 자손을 그 동생이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재산이 물려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후손과 재산을 유지해 줄 수 있기 위하여 그 형수를 취하는 이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이용해서 바탕으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형수와 결혼해서 있는데 다 자식을 못 낳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야 됐다. 이제 그래요. 그래 부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부활했어요. 7명의 그 남자들이 부활했고 이 형수도 부활했어요. 그러면은 이 형수는 이 7명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불합리함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형수 누구의 아내냐? 합리적으로 밝혀달라는 거죠. 알려달라는 거죠. 이제 비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건 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도전을 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도다. 성경, 모세오경, 너희가 모세오경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였더라면은 이런 부활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을 못할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이 부활, 이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걸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은요 장가도 아니 가고 사귐도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그때 장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시집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으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적인 존재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현실, 육적인 눈으로 그 부활의 생각을, 부활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개념은 우리 이 육신의 현실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활 때는 이게 결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누구랑 결혼해서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새로운 신비의 몸 속에서, 영원한 그 몸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속에서 누구와 결혼하고 하는 이런 의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이 육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살아있을 그들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현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현재예요. 현재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이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조금만 알았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한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을 봤었다 그러면은 이 모세 오경에서 그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말했다 그러면은 부활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봤을 것인데 너희들이 무지로 인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이 못 가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지옥에 가 있더라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늘 현재 하나님이시고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늘 한결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부활에 놀라운 소망이 있는 거죠. 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요. 오늘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뭐 우리가 천국에 산다 그러면 맨날 좋은 일만 있고 하다 보면 얼마나 따분할까. 네? 아무 일도 안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이게 다 육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육적으로 좋은 일만 있고 맛있는 것만 먹고 뭐 하다 보면 살만 찌고 아유 얼마나 지루할까.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 육신의 오늘의 세상적인 이런 우리들의 생각의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영적인 부활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오판해서 잘못된 말로 그런 부분들을 부활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거를 잘못 판단해서 없다라고 교만 떨고 무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